제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만 안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말씀 여죠. 그러면 앞에서 뭐 합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죠. 손을 하면서 율동하면서 희정아 한번 해볼래? 해볼까? 한 소리를 대신해서 한 소리 어떻게 하지? 본대로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 유치부 교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 부서에 가면 전혀 색다른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느낌의 이런 아이들 4살, 5살, 어떤 애는 3살 미취학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는 전혀 다른 생각 공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왼쪽 문으로 들어가서 본당으로 들어가면 일부 예배 앞쪽에 아무도 안 앉아요. 뒤로 두세 줄에 쫙 다 앉아요. 이 앞에 목사님 혼자서 거룩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몇 명? 20명에서 많으면 30명 되는 적이 1년에 거의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인원들이 와서 누굽니까? 그 중에 절반은 주차위원들. 그 사람들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2부 되면요 꽉 차 있어요. 뒤에 의자를 쫙 놓는 그런 장면들. 어느 시간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에 따라 경험하는 게 다 달라져요. 똑같은 예배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런 시간들은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대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긴 끝이라고요. 더 이상 이런 일 없어요. 1년 이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여러분 오늘밖에 없는 날이에요. 다음부터는요 교회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이 짓 안 한다고요. 오늘 왜 이 자리에 제가 예배자라는 찬양을 흘러가다 한번 들어봤는데 어제 찬양하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사 뭐라고 나오죠? 맨 뒤에 후렴 맨 마지막에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누구에게? 서로 다른 모든 환경과 배경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하나님과 내가 알았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과 내가 알고 왔고 살아왔었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도 보여지는 게 달라요. 똑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들어가도 보여지는 게 다르다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듯이 보여요. 모르겠어요. 정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통곡하듯이 기도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대충 그런 사람은 은혜 받았다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무릎만 꿇고 계속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난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은혜 받은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눈물 흘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은 분명히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요. 눈물 흘린 사람이나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나 모습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은혜 받은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물 흘려 소리 질러 외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모습처럼 보이고 남들이 봐도 부러울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는 좀 더 세련된 연극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 어렸을 때 어제 얘기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게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던 그런 뻔한 모습에서 이제는 뭔가 제스처가 생겼잖아요. 찬양할 때 손을 들 줄 알고 고개도 약간 식어도 눈 지그시 감고 불 꺼지면 또 눈물 쫙 흘리고 실루엣 너무 멋있어. 연출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뭐지? 이렇게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늘 반복되는 일상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변해가고 있습니까? 변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전 그걸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요. 한 인생 누구라도 말이야 걷는 길이 똑같아 보여요. 오늘 끝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 모레 출근해야 안 해요? 해요. 자, 학교 다니는 사람 내일 모레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방학이잖아. 학교 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 계절학기? 갈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똑같은 일상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련회 끝난 이전에 직장 생활과 학교 다니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있었던 시간과 지금 이 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 모습이 어떨까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갑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다 다르잖아요. 한번 제가 한 1분 동안 시간 한번 드릴게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어디 하나를 정해놓고 근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부터 1시간, 기상에서 1시간 동안 뭐 하는지. 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을 뜬 얘기예요. 침대에 누워서 있어도 눈 떴으면 기상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그 시간부터 1시간 동안 직장인들 눈 뜨자마자 출근해야 되는데 침대에서 1시간 동안 뒹굴뒹굴 굴러다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백수로 놀고 있는 사람들 눈 뜨자마자 뭐 합니까? 계속 굴러다닐 수 있어요? 자, 1시간 동안 뭐 합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냥 물어보진 않을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1분이면 충분하죠? 늘 반복되어진 아침, 일상. 자,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자, 오늘 수련회 끝났어요. 내일 열심히 워터파크 열심히 놀고 갔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 어때요? 똑같이 반복되겠죠.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좀 더 길게 일주일의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문제냐면 다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따로 헬스를 다니지 않아요. 팔굽혀펴기 이렇게 군대에서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막 하다가 할 때 한참 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쉬지 않고 70개도 하더라고요. 아, 그때 지금 말고 한 5개월 전에도 한번 하니까 50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계속 놀았어요. 지금 시키면 몇 개 할 것 같아요? 아니 안 돼. 너 운동하는구나. 못해요. 내가 내 몸을 알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배가 먼저 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연약해진 걸 내가 안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똑같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인 근력이 없어요. 버텨내지 못합니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 이것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훈련이에요. 누굴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옆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뭐 성령씨도 잠깐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또 다른 삶이 그냥 똑같은 다른 날이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의 20대, 30대가 있지요. 나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뭐 연애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개입하셔서 터치하고 만지시고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는 아니지만 한 절 한 절 좀 찾아가면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풀어버리시는 것이 자유로 허락하시는 것인데 누가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면요.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포로되었을 때, 갇혀있을 때 그걸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갇힌 자 같은 삶의 시간이 상처받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자나 내가 정말 밑바닥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고요. 반드시 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정말 엄청난 기회인데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게 되면 기회인 것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안 보인다고요. 저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앉았어요 지금. 누구예요? 내가 뭐 구별을 못하겠어요. 벗으면 진짜 내 눈이 그 모양이라고요. 근데 이거 끼니까 오상훈이 왔구나. 옆에가 한찬영. 이거 제끼면요, 내가 솔직히 누가 어디부터 구별이 안 되냐면 사실 여기도 사실 눈, 코, 입이 붙어있는지 구별이 안 돼요. 소영아, 얼굴 하얀데 여기 뭐가 대충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난시가 심해서. 근데 딱 하니까 다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없어요? 있어요. 내 앞길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내가 곁에 가게 되면 분명히 만질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데 안 보인다고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만져도 되는 건지 경험해도 되는 건지 내가 이걸 가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일한다고요. 존재하지 않으세요? 존재하세요. 내가 삶 가운데 개입 안 합니까? 개입하셔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안 선다고요. 나 좀 당겨줄래? 힘센 척하기는 아이고. 제가 이 소풍교회 소방안전관리자가 송효선 목사예요. 불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육받으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죽어라 강의 들으면서 시험까지 보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돈 대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면 내가 소방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갔는데요, 한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실제 막 시키더라고요. 실제 불이 난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문이 돼 있고, 여러분 불 나면요, 여기서 불 나잖아요, 다 죽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을 탁 꺼버렸어요. 저는 보일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익숙하니까 그런데 저는 유추정부실을 거의 안 와요. 근데 여기서 불 꺼버리면 대충 저기 봤으니까 제가 막 가다가 이러고 간다고 이러고. 근데 조금 보일 것 같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불 켜놓으면 진짜 웃길 거예요. 이런다고요. 딱 부딪히면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기가 문인데.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길인 것 같은 거예요. 예? 새로운 길인 것 같은 거예요. 한참을 더 갈 것 같아요.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몇 미리 남았어요? 5mm 남았는데 더 가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요. 좀만 더 갔으면 벽인 거 알잖아요. 쭉 가면 또 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꼼짝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좌욱해지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지 않아요. 다 질치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가다 한 명 넘어져 있으면 가다 걸리니까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뒤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왕좌왕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포인트마다 나에게 아까 지금 선웅이처럼 가게 되면, 이쯤 가게 되면 손 뻗어봐. 움직이지 말고 확 당기지 마. 존재하고 계세요. 여기서 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같이 가면 돼. 우리 찬양 다 했잖아요. 내가 주기를 알기 원한다, 보기 원한다, 다 떠들어댔어요. 그럼 보기 원하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손만 대면 잡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서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도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어디 가요? 잘도 피해가.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누가 부르죠? 안 보이니까. 실제 제가 경험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저기서 일로 오세요 그러는 거야. 일로 오세요. 나 길은 모르는데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 일로 오세요 그러는. 저기가 길인데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길로. 우리 인생을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청년,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말은 멋있는데 실제 우리는 그러한 이 지표의 역할도 못해요. 방향성을 가르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 그냥 쉽게 따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들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진 않지.
네, 설교 잘못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사람 얼마나 있어요? 사랑방장 12명 중에서 3, 4명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실명 거론 안 할게요. 나머지 사람은 그냥 날로 먹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사랑방장 하는 거야. 몰랐지? 걔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큐티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해도 당당하게 참여하세요. 그리고 할 말 다 하시라고요. 왜? 사랑방장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죠. 그 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단을 하는 진단. 목사님 단톡방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놓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잘 버틴다 일주일, 잘 버텨야 한다. 야, 꽤 오래 버티더라고. 6개월 동안 큐티 안 하고도 버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반응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다 교사까지 하잖아요.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애들은 우리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낱낱이 철저하게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특별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점검하고자 하는 것,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는다고 수학 공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수학을 좋아했었지만 수학 성적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번 문제를 딱 풀어봐요. 시험 시간이 아니라 일반 문제집에서 딱 풀면 꼭 정답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문제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모르는 거야 아직. 두 번째 풀면 맞아요 틀려? 틀릴 수 있어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푸는데 똑같은 유형과 똑같은 이 공식을 근거로 한 약간 변형되어 있는 유형의 문제를 세네 차례 바꿔서 봐도 여전히 맞는 거. 이러면 내가 어느 정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수능에서 수학, 수능 이쪽 그걸 100점 맞았다. 그런 인간들은 처음부터 머리가 저 100점 맞았을까요? 혹시 수능에서 수학 100점 맞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을지어다.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지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중에는 나 하나 틀렸는데 좀 맞아서 한번 손 들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인정해 줍시다. 왜 그만큼 성적이 나오냐고요.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학 하루에 10분씩 공부해서 그런 성적이 나올까요? 설령 1시간씩 수학을 공부해서 그런 성적이 나올까요? 수학 특별 우리 전문 강사 우리 임봉빈 선생님 어때요? 하루에 1시간씩 수학 공부하면 수능 시험에 수학 100점 나올 수 있나요? 그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 임봉빈 같은 사람. 선생님도 안 된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평범치 않은 특별한 사람. 그럼 평범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평범한 사람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선생님? 없어요. 그만큼 되어졌을 때는 수능 만점, 인간이 아니지. 근데 서울대에 가니까 수능 만점짜리 많이 있다며요.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 되어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오고 설교 듣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기 온도 낮춰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더워하는 것 같아요. 예. 덥죠, 이 앞에? 예. 30도로 맞춰놨어. 지금 나한테 한 소리니? 어제 춥다며. 22도로 낮춰주세요. 왜 안 낮춰? 됐습니다. 네. 시원하게 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잔소리였었는데,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든 어떤 전도사님이든 누굴 통해서 설교가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 회장님은 나로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한 그 부분을 자기가 자기 말로 적습니다. 어쩔 땐 엊그제는 한 줄? 예언자매? 예, 한 줄.
그 본문 한 줄로 정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러 줄로 정리하기도 하고 그게 개인의 자기의 묵상 노트가 있어요. 그걸 다시 보면서 늘 묵상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늘 겪는 거죠.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부딪힘이 있겠죠. 힘든 것들도 있겠죠. 때로는 내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수련회 이후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혼자 절대 못합니다. 혼자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 지난주에 한 번 묵상했던 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한 번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솔직히. 선웅아 어떠냐? 지난주 몇 번 했니? 안 했대요. 선웅이 사랑방언도 손 들어보세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말씀을 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가까이 하면 대체 어떤 일인데 자꾸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나요? 이사야서 말씀 잠깐 좀 봅시다. 이사야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임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이사야서는 970페이지쯤에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보면 이새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에서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는 건 임한다 이런 이야기. 위에서 내려온다. 이새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예언적인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 그것은 어떤 거냐면 설명을 합니다.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여호와는 경외한다? 아니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없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열심히 일상을 살 수는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 안 한다? 경외하는 건 관심이 없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게 직분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 그런 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학점을 잘 받아야 되지 이 생각 늘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진급을 위해서 내가 이걸 잘해야 되지 그래서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오늘 마침 금요일 이제 업무 다 끝나고 내일 휴일인데 오늘 빨리 끝나겠네. 6시쯤 끝나겠다. 너무 좋다. 좀 쉬었다가 밥 먹고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오늘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한번 좀 동참합시다. 한 달에 한 번.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 양중 열심히 잘 나오도 좀 맨날 땡땡이 치더라. 너 금요일마다 뭐 있냐?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제 연애도 안 해요. 깨졌어요. 지금 혼자 있어요 지금.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깨졌어. 새로 안 사귀죠? 아직 사귀기 너무 일러 헤어진 지가.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예. 그런데 금요기도 안 나오면 편해요.
저도 목사지만 안 나오면 편하겠어. 나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휴가예요. 금요일 때 안 나올 거거든요, 기도회. 편할 것 같아요, 되게. 왜 안 그러겠습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배 자리. 한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4주를 치고 3번 이상 교회 꼬박꼬박 오는 사람들이 거의 8, 90%예요. 거의 100% 거의 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 2부든 3부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거의 100%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하고 4주 내내 교회 한번 가지 말아보십시오. 마음이 어떤가? 이상해져요. 되게 불안해지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빠져본 사람은 알 거야. 목사님 빠졌더니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럼 입 다물고 있어. 너는 버림받은 자식일지도 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생전 안 그랬다가 수련회 때만 무릎 꿇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거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고 싶어서 꿇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때로는 손을 올려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내 정말 정성을 주께 올려드리고 싶은 이 모양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마음대로 표현해 보세요. 주님께 나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 보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가운데 강림하신다. 성령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작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없는 것처럼 속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내재한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성령인지 뭔지, 느낌인가 감정인가 헷갈리고 있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안에 예전부터 계셔서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계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 수련회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조금 계속 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깨닫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뛰어넘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갈릴리 아니면 나사렛 뭐 그 근방에 사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알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인지.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누구? 저 옆 동네 요셉이라는, 그리고 마리아 요셉 그 부부의 뭐 목수 아들로 있었던 요셉이라는 그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뿐인 거죠. 근데 그게 예수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시대의 모든 상황과 그 복음서를 이렇게 통해 보면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 기적들, 표적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깨달아 알게 하는 일들이 점점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지혜의 하나님임,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게 되면 모략이다. 카운셀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카운셀이 그런 단어고, 재능, 능력, 파워로 나오는데 여기 재능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식, 하나님 분별할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장면 속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때 귀신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귀신이 등장을 해서 귀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분별합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영적인 시력이 꽝이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갖춰진 영적인 시력을 이제 라섹하고 라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경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력을 바꿔버리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때문에 뭔가 뿌옇게 보였던 것들을 전 나이가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 돈도 없고 못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했었던 몰랐는데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누가 한솔인지 누가 소영인지 누가 우린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인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지식의 영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죠. 똑같은 이사야인데 뒤로 넘어가서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1절 말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내용을 좀 붙들고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모든 상황과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참 어디 포로되기도 하고 갇혀있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와 깨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61장 1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보복에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거기까지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사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 가운데 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뒤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들을 누굴 통해서 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사야는 뭐죠? 한 사람 이사야 능력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한다. 맞죠? 이 상황 속에서는. 근데 이걸 좀 더 보편적인 모습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우리 수강이 너 때문에 양쪽에 있는 승성이든지 누구든지 주영이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해서 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냥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수강이도 할 수 있고 승성이도 할 수 있고 지혜도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여진자매도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 영이 그 가운데 임한 여호와 영이 내 가운데 임했을 때 나 누구는? 선웅이는 나 준영이는 주께서 명령하신 어떤 일을 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사야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사야가 어땠는데 그런 일을 해?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가운데 임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있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있어서 나는 껍데기예요. 난 도구예요. 주께서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는 거죠. 제가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를 해야 됩니다. 계란말이를 해달라고 어떤 썩 빠진 나쁜 놈들이 계란말이는 절대 없어요. 계란 2판 갖다 올 테니까 계란 후라이는 먹고 싶은 사람이 혼자 해먹는 거예요. 셀프입니다. 60개 선착순 2개씩 3개씩 먹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알아서 해먹으세요. 근데 내가 내일 그 고기가 지금 2근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돼지고기를 썰을까요?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움직이겠죠. 이 손 가지고 내가 돼지고기를 딱 펴놓고 이 손날로 이걸로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를 썰을 것 같아요? 바보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손으로 뭘 잡아요? 이거 가지고 쓸까요? 이게 뭔데? 시계인데 뭘 들겠어요? 하나 둘 셋 칼 들겠죠. 내가 하는 일에 맞게 분명히 정확하게
필요한 도구를 들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때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들어서 쓰실 거예요. 누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소품꾀를 뒤집어 엎고 청년부를 바꿔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들고 쓸까요? 목사님이요, 회장이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임봉빈 선생님이요? 막 이렇게 드는데 그러고 싶겠지. 아니요.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명의 사랑방장 한 3-4명만 죽어라 끈질기게 말씀 묵상하고 나머지는 했다 안 했다 안 하는 데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손에 붙드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최송이라도, 네? 그 사람이 최송이라도 바꾸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저는 죄송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랑방장으로 정말 선한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싫어요. 속상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게임 끝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가운데 누구라도 보면 저 사람 능력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같이 일하면 되게 편할 것 같고 다 보여요. 저 친구랑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 잘생긴 남자가 같이 있으면 왠지 내가 잘생겨지는 것 같고 저 이쁜 자매 같이 다니면 내가 그 정도 레벨이야. 이런 이쁜 미스프리하고 같이 다녀. 이러면 지가 이쁜 줄 알아요. 근데 항상 우리 자매들 돌아다니면 누구죠? 한 명은 반드시 이쁜 사람이 옆에 이쁜 사람이 있어요?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어때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십니까? 누구라도 누구라도.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인간을 없애주시옵소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언젠가는 저 친구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용하실 텐데 그날에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나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 목사 재수 없는 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자유케 하신다고요. 오늘 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뭔가 갇힌 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다면요,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다고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마디 힘만 써주면 일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아람 군대 때문에 멸망할 것 같아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아람이 아니라 더 센 군대, 아수르 내지는 밑에 이집트, 애국 이런 군대를 불러다가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맞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얹어주면서 대신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먹힐 것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돈대로 먹고 나는 오히려 된통 뭐하죠? 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달라요. 그럼 오늘 말씀한 대로 서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있다? 네. 혹시 갇힌 자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포로된 것 같아요?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키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어요. 그건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 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저도. 그럼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미 계셨던 하나님을, 이런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 밖과 안에 온도 차이가 심하면 이렇게 습기가 딱 차요. 그럼 그대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기 딱 좋아요. 그럼 뭡니까? 와이프를 움직이든지 에어컨을 키든지 해가지고 실내와 실외 온도를 이렇게 비슷하게 해줘서 이게 습기가 이게 없어지게 만들죠. 그런 작업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안 봐도 갈 수 있어. 미친 짓이에요. 아무리 맨날 간다고 나는 맨날 가는 길이지만 주변의 차들이 맨날 똑같이 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맨날 가고 맨날 하니까 그냥 가겠다. 죽는 거죠. 죽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활. 늘 교회 다니고 늘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매일매일 순간이 바뀌어져요.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어진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이 앞에 있는 목사라도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라이즈 오브 코리아 이동현 목사 아시죠? 난 거기서 자이언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단 3일 전에 날아갔잖아요. 전 이동현 목사라는 그 한 사람 목사를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꼭 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모든 몇천 명 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있으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남들이 얘기하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남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이 반응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 인도자가 그래서 참 넘어지기 쉬운 포지션이에요. 왜? 스타와도 같은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범 선생님 이 앞에서 찬양하면 기분 좋죠. 어쩔 때는. 네. 옆에서 열광하면 내가 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 요 40명 50명 있어도 그런데 4,000명 5,000명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불이 쫙 어디 조명이 쫙 내리고 한번 소리 찔러 그러면 와 뭐죠? 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선생님 목사님 이러면서 막 본 적도 없는 이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다가오며 스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한순간에 뭐가 됐죠? 예, 앞에 쭉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는 거잖아요. 1년마다 하는 거고 늘 가는 곳마다 앞이 가려져 있어도 누가 인도해 갑니까? 기사 따로 있잖아.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걸 모르고 앞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지금 그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회를 다니고 있고 늘 찬양 가운데 기뻐 뛸 수도 있고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 있고 앞에 나와서 싱어로 노래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 뭐예요? 청년 누구누구 청년 참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잖아. 근데 저 옆에서 그런 소리 치고 눈이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봐도요. 큐티 안 해도 나보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만 하면 교회만 출석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라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 출석했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는 거 거기다 뭐까지요? 교사까지 하고 있어요. 왜 뭐까지요? 주중에도 교회를 나와요. 그럼 진짜 열심히 있는 그냥 막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 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성품과 좋은 성격과 남들 어른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완전 시간 낭비고요. 정말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지만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선생님 앞에 어른들 앞에 목사님 앞에 아는 선배들 앞에 칭찬받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먼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그거 되지 않고서 교사한다. 그걸 되지 않고서 청년이 뭘 한다. 뭐 예배를 참석한다. 갑자기 다음 주부터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느낌에 우선순위를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은혜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 부어주실 때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함께 입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있는 그 자리에서 점점 멀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또 위로의 말씀을 좀 보자면 이 시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 9장 36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를 보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이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그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요. 누구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 뭐가 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있어요. 삼위일체 완벽한 그 조합.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작 하늘에 소리가 있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얘기가 있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뭐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자리에 보이는 것은 뭐죠? 세례받고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죠? 무리를 바라보시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무리를 대신 우리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너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왜 자꾸 여기 봐? 우리 너 말고 여기 있는 우리 무리를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 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뭐라고? 왜? 이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신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뭐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목자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잘 만났다 얘기하실 때 그리고 붙드시겠죠. 그분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아까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주님께서 임재한 그 사람으로서 이 땅 걸어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말씀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말씀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목사님이 묻지 말고 웬만하면 뭔가 다 되어져 있는 걸 보지 말고 누구와 직통으로? 주님과 직통으로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영자 몇 명이 가운데 앉았네.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남자 연예인. 이석훈? 혼자 좋아하는 거지? 이석훈이 소영자매 알아요? 결혼했는데? 그럼 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요? 누구야? 자, 난 남자는 관심 없고 자. 정은지. 눈빛이 반짝반짝. 정은지? 자, 정은지 매니저가 있을까요? 있겠죠. 정은지를 만나고 싶으면 매니저를 만나고 싶어요. 정은지. 매니저 만나면 전화번호 준대요. 정은지를 만날 거예요? 매니저를 만날 거예요? 왜 헷갈려? 정은지 만나면 직접 전화번호 줄 수 있는데? 그럼 정은지를 만날 거예요? 하나만 물어보면 너무 뻔한 건데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저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요? 나 쓰레기 버리고 직접 만나라고요. 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통로로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요 이 앞에 있는 목사는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주님께서 1대1로 그냥 만나세요. 이거 뭐죠? 함께 모여있는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아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늘 살아계시니 아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이제 그분이 진짜 성령을 보이지 않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명령한 것이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에클레시아로 모임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라서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역할로 목사를 세우셨고 말씀을 선포할 역할이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가운데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설교가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잘못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왜 설교가 점점 중요하게 될까요? 그날 아니면 성경 안 보니까. 그날 아니면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유일하게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을 또 뭐까지 해요? 해설까지 해요. 그러면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붙어 있잖아요. 목사의 말씀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일주일 6일이나 만날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눈 감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1년 가까이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자. 그게 매일 성경이든 생명의 삶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내 말씀을 바라본 것을 함께 나누고, 내가 제대로 말씀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같은 본문을 보기 위해서 매일 성경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성경이 그 가운데 뭘 봅니까? 본문을 보는 거예요. 좀만 더 와서 우리 한 두 군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뒤집어 놓고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경을 뒤집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 그건 뭐예요? 말씀. 지금 이 육신 되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굴 만난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기도 중에 만나요. 기도원에서 만나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상담할 내용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네, 만날 수는 있죠. 근데 저를 만난다고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들어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만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만나면 만나지 마세요. 그냥 만나도 아무 일도 해결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저를 만나요. 그럼 만나서 얘기해요. 저를 만나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누굴 만납니까? 주님 만나서 일이 해결될 걸 기대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 정말 고난과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이 되면요, 누굴 만나도 안 되는 걸 알아요. 부모도 날 돕지 못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오직 나 혼자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 아니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혼자뿐인 게 아니라 내 곁에 항상 계셨던 주님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요, 밑바닥부터 대체 이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콧물이 왜 나오는지, 콧물이 왜 나오죠 이게? 쭉 떨어지고 땅바닥까지 이렇게 이런 거. 네? 참 더러워라. 근데 왜 그런 일이 왜 있죠? 하라 그래도 안 되는데
뭐 비염 전문가로 무슨 약을 써야 될까요? 장사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큰 마음의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있었어. 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 걸음을 걷는 그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요 크게 문제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따라,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멈추면 주님도 멈추고, 내가 걸으면 주님도 걸어. 그게 어디라도 그냥 있는 거. 연애하다 보면 가장 감동적인 말들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너가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오글오글하지? 부부라서 그래. 연애할 때는 나 저 남자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곁에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는데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누가 있습니까? 오태주는 아무도 없는 진경 옆에 오태주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있어야 돼. 5년 후도 10년 후도 30년 후도 50년 이후에는 따로 생각해? 아니,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잠깐 그걸 건너가면 이 땅 가운데 남녀가 부부가 되어졌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가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어떤 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쭉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혼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주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들을 합리화시키고 이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어떤 또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갔을까,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 만들어가는 모습들은 참 다양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 성경 가운데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아마 오늘 수련회 끝나면 제가 로마서를 설교할 것 같아요. 로마서 가게 되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군데 기도할 만한 내용들을 한 군데 좀 보고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펴겠습니다. 왜 이상하다 했는데 그냥 사도행전 펴놓고 앞만 찾아도 로마서 왜 이러지? 빨리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예요? 네, 맞죠? 사도행전 펴놓고 아무리 봐도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닌데. 로마서 8장 보시게 되면,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8장 3절 보면 3절부터 제가 쭉 읽는 가운데 0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죄를 담당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뭘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과 영을 계속 비교해서 성경에 지금